여러분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이분은 이 독일의 그 나치 정권, 히틀러의 정권과 싸웠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실 믿지 않는 것이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실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불편하게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모습이 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본헤퍼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나침판이 지금 어디를 향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이 천국을 향해 있고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지만, 이 고백은 완벽하지만 사실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올해 일이 돼 보면 우리 삶의 나침판은 돈을 향해 있고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향해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의 삶의 나침판, 그 끝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들에게 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고개를 왜 숙이고 계세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너 예수님 믿냐? 한번 물어보세요.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다시요. 너 하나님 믿는데 너 삶의 나침판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를 향해서는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 그의 삶의 나침판은 하나님이 향하라고 하신 곳을 향하고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완벽한데 발은 반대로 갑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한 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 예언자에게 직접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신 공식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0번이 넘게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40번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이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했지만 이 요나는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서 일어나, 여러분 이 일어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죠. 우리 성경에 달리다 굼인데 원어로 보기에는 쿰입니다. 쿰이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외치라.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입을 열어 선포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멘. 여기서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니느웨는 어디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오른쪽이 니느웨란 말이에요. 약 한 800km, 900km, 학자들에 의하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800km에서 한 900km 되는 곳에 동쪽에 있습니다. 다시스는 어디냐? 이것도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면 가장 끝쪽, 지금의 스페인, 약 한 3,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00km가 가까워요? 3,000km가 넘는 곳이 가까워요? 불순종을 하는데,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까지 도망을 치는 겁니까? 가장 끝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헌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끝쪽이 어디냐 하면 지구의 끝. 이 당시는 뭐 대한민국이 어디고 이쪽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끝이 어디냐? 다시스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을 하는데,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지구 끝까지 도망을 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히브리의 원문을 보게 되면 또 놀라운 이 요나의 행동이 나오는데, 3절을 보게 되면 숨도 못 쉴 만큼 이 요나가 불순종을 하는데요, 일어나, 불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어나 또 도망하려 하여 내려가서 배를 만나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 이게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뱃삭을 주고, 순종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일부터요, 또 오늘 오후부터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또 3절 끝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배에 올랐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원의 의미를 좀 희석시키며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올랐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직역하게 되면 배에 올랐다, 이게 아니라 배 안 깊숙이 내려갔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이 성경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입니다. 배 안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5절에 배 제일 밑층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어나라라고 했는데요, 요나는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이건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영적인 하강입니다. 이 영적인 하강이 얼마나 우리 삶에 불행을 낳게 하고 얼마나 고통을 남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영적 하강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 상승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구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이 요나의 고백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100점 만점의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그 바다 위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그 땅의 반대편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배 밑 가장 밑으로 도망가 잠들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완벽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은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요,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 내비게이션은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 아주 유용한 필요이기도 합니다. 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걸어서도, 그리고 버스도, 지하철도 다 지도가 있어요. 혹시 그런데 이런 분 계세요?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동쪽, 우리로 얘기하면 강릉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서쪽, 인천으로, 강화도로, 김포로 가시는 분 손. 분명히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지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230km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으로 갑니다. 잘못 드니까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전방 100m에서 300m에서 우회전하십시오. 동쪽으로 가려면 이제 해야 되겠죠. 유턴을 하시죠.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길을 알고 있어요. 옆에 탄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떠느냐? 우회전하라고, 경로를 이탈했다고 계속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회전해서 인천을 가고 있는 사람, 똑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아주 잘 들립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요나가 바로 이런 운전자이고 우리가 오늘 바로 그런 운전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갔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아니냐? 빨리 물어보세요. 너 아니냐? 괜찮아요. 웃지만 말고요.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괜찮아요. 너 아니냐? 또 옆에 분도 질문하세요. 너야. 네, 우리 다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어요. 방향 모르는 분은 우리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핸들은요, 꼭 반대로 꺾는다라는 얘기예요. 요나에게 이 도망친 다시스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시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삶의 나침판이 돈을 향해 있는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요. 물질적인 안정이 확보되면 내가 하나님께 그때 가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시스, 돈이 다시스입니다. 어떤 분에게 헷갈려요. 다시스는요, 안정적인 삶인 경우도 있어요. 안락한 삶, 불편한 거는 싫어요. 하나님이 불편한 자리로, 힘드신 자리로 부르실 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나는 나이를 먹었어요. 나는 이랬어요. 나는 저랬어요. 그런데도 뭘 달라 그래요? 건강 달라 그래요. 어떤 분에게는 다시스는 성공입니다. 사회적인 인정과 직장에서의 승진과 또 자녀의 좋은 대학, 이것이 보장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시스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신앙 고백은 100점인데 삶은요, 정반대, 요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잠든 예언자를 깨우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원어의 4절에 그러나,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정반대로 이 핸들을 정반대로 트니까 무엇을요?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이 내리심에 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던지다, 내동댕이 치다 라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에 어떻게 해요? 그러나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바람을 던지셨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또 던지셨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다가 또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되고요. 성경은 이 동사를 3번에서 반복을 합니다. 자, 4절에 하나님의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죠. 그리고 선원들이 5절에 보니까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에 던지니까 또 짐으로, 또 짐에서 사람으로 이 폭풍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기막힌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더라, 이 표현이 있는데 직역하면 이거는 배가 의인화된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배가 부서질 것을 생각했다. 언어를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배가 이런 겁니다. 오직 했으면 우리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계속 핸들을 틀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 낭떠러지 떨어지겠다, 사고 나겠다, 차가 뒤집히겠다, 이렇게 차가 생각을 한 거예요. 본문에 뭐가요? 배가 이러다가 이 바람에 깨지게 되었다, 이것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들으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 또 왼쪽으로 좀 틀어, 동쪽으로 좀 가, 니느웨로 가. 그런데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핸들을 틀어요. 그러면 뭐가요? 뭐든지 좋아요. 의자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너 그러다가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다, 하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의인화된 것인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의자가, 여러분의 집이, 냉장고가, TV가 여러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너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너 안 되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다시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너 안 되겠다. 여기서 절반 이상이 그래요. 너 안 되겠다. 왜요? 못 들으니까. 다시요, 하세요. 너 안 되겠다. 아니, 되겠다 싶은 분은 너 괜찮겠다 얘기하셔도 돼요.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안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배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요나는 또 어떻게 할까요? 5절 하반부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깊이 잠이 들었다. 라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잠이 아닙니다. 혼수 상태에 가까운 잠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그러네요. 저요, 이런데요.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지금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혼수 상태에 몇 년 동안 빠진 분이 계셔요. 그게 라담이에요. 그리고 또 이 본문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워딩이 있더라고요. 내려가더니 그러다가 의식까지 내려갔습니다. 왜요? 이 영적으로 혼수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요나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없습니다. 자, 이 요나가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반대편으로 간다. 그리고 점점 내려가는 거, 이거 여러분 이제 오후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무엇이요? 여러분에게는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무엇이 있지 않으세요? 그거 여러분 큰 거 아닙니다. 예배와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예배 감동이 없어요.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씩 멀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새벽 기도회부터, 어떤 분은 수요 예배부터요,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까지 조금씩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깊은 잠,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들이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대조를 보셔야만 합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선원들은 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은요, 절박하게 자기 신을 찾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들에게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요. 그들의 방법으로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합니다. 지금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자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갑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쿰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서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 단어도 똑같습니다. 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안 믿는 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요나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같은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 요나가 누구예요? 아무튼 절반 이상은 자기가 아니래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 여러 분이 그랬어요. 이 요나가 누구라고요? 이건 제가 동의를 해요. 이 요나,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란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선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5개의 질문이 연속해서 쏟아져요. 누구 때문이냐? 직업이 뭐냐?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냐? 어느 민족이냐? 이건 신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것 아닌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 그것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가요.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이 경외하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5절에 보니까 이 선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야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 야레입니다. 선원들은 야레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야레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야레하고 있어요? 요나예요? 선원들이에요? 선원들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야레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어제까지 별일 없었는데, 그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경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두려워하면서 야레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까?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선원들은 두려워서 야래하면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선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요나를 향한 비난입니다. 바다를 만든 하나님한테 바다 위로 왜 도망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요, 이 비난이, 이 질문이 오늘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난하면서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접했습니다. 어느 청년의 상담인데요,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어느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말하는 분들이 교회 밖에서는 가장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이 10절의 선원들의 질문과 이 비난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교회 안에서는요, 다 사랑을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백은 완벽하지만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막연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삶의 특정한 한 지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이 특정한 지점이 요나에게는 태풍에서 바다 위, 그 배 위에서 태풍을 만날 때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요나의 고백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지만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그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을 만난 그 특정한 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드디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특정한 어느 지점, 사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경외하는지 그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지금 인생의 큰 바람, 폭풍을 만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신앙이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폭풍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추적입니다.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폭풍이 왜 왔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 폭풍이 일어나느냐? 요나가 불순종해서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폭풍의 목적은 요나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나를 되돌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십시오. 자, 다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4절에 폭풍을 보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다시 들어보고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신 분, 폭풍은 아니더라도, 폭풍 정도는 아니더라도, 배가 깨어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좀 먹구름이 끼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싶은 분 계세요? 6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 선장의 입을 빌려서 일어나라고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제비를 뽑기 위해서 숨은 요나를 또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영국의 시인 프란시스 톰슨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사냥개. 불경스러운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하늘의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냥개는 한 번 냄새를 맡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톰슨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냥개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추적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냥개 알고 계신 분? 저도 어렸을 적에 고향에서 이 세퍼트를 키우는 분 봤거든요. 알고 있는 동네 형이 키웠는데 이 사냥개는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똥개나 그러지 사냥개는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흔들림이 없는 그 발걸음, 장엄하지만 느긋한 속도로 서두르지 않고 요나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늘의 사냥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절대 멈추지도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 표현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에도 지치지 않고 우리의 무관심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가 들든 하나님 자신에게 얼마가 들든 집요하게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추적하시는 이 하나님, 이 표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폭풍을 던지시고 이방인의 입을 빌리시고 제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바다를 더 거칠게 하셔서 그리고 나중에는 큰 물고기까지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고집센 예언자 하나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온 바다를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망치는 당신의 자녀를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뒤집힌 것 같습니까? 모든 고난이, 모든 폭풍이, 모든 바람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온 바다를 다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내 삶을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바다를 뒤집어 엎으시는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무언가를 시켰을 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서 나갔어요. 누가 봐도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가대 해온 우리 성도님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겠죠? 야, 됐다. 그 고칠거리, 그 골칫거리, 저 애물단 이제 됐어, 여보. 이제 우리 편안하게 삽시다. 그리고 사실 분 손 따라 나가겠죠. 어떻게 해서든 소리를 지르고 부르겠죠. 그 외치는 소리가요, 이 바다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요나의 고백은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위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해지자고요. 우리의 다시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합니까?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 사람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생각하세요? 부동산 시세, 주식, 창, 아니면 무언가요? 하나님부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염려부터 시작합니까? 그게 다시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바라고 소망하기는 사서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진짜 인사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오늘 꼭 하세요. 자, 다시 고개를 돌리세요. 사서 고생하지 말아라.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여러분, 집 나가면 하나님 품 떠나면 다른 거 없어요. 뭐 있어요? 큰 바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요, 큰 물고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우리 오늘요, 숙제 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하세요. 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뭔 얘기가 궁금할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것만 딸랑 보내세요. 물어봐도 얘기하지도 마세요. 궁금해서 죽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큰 바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걸 생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일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붙잡고 계셨는지 이걸 묵상하다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제 아들이에요. 엉뚱하게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를 재밌어 하는 나이였어요. 우리 이제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디 살던 때도 다 아시죠.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저는 실명은 거론을 안 했어요. 제 아들이 엄마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지 혼자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맨 마지막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 눈썹 부위가 깨진 겁니다. 찢어진 겁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너무 큰 상처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차은행을 끝나고 광명 임병원, 지금 없어졌죠. 그 임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냥 치료할 수준이 아니라 꿰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직 의사가 꿰매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에게 그래요. 아버지는 이 아이의 손과 몸통을 누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분은 아이의 이 머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마취가 안 된대요.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아프니까 그런 생살을 여러분 바늘로 꿰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이가 깨져가지고 아파요. 피는 절철 흘러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아픈데 자기 앞에 바늘이 큰 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울어야 안 울어요? 더 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느냐? 자기를 묶는 겁니다. 엄마는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보고만 있어요. 엄마도 내 편이 아니고 아빠도 내 편이 아니고. 병원에 왔는데 애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바늘을 들고 있어요. 자지러지고 우는 거죠. 제가 그 몸부림치는 그 아이를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눈이에요. 바늘이 눈을 찔려서 실명할 수 있어요. 간호사도, 아빠도 엄마도 이 아이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도 다리를 붙들고요, 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바늘이 이 아이를 더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찌를 때마다 더 소리는 크죠. 지금도 상처가 있거든요. 의사는 치료하려고, 회복하려고 바늘로 찌른 겁니다. 우리에게서 인생의 풍랑이 바늘과 같아요. 아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늘로 우리를 찔러요. 왜요? 돌아오게 하려고.
살리려고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으세요? 지금 인생의 폭풍을 만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집착입니다. 일부러 제가 이 표현을 써요. 인간들은 집착이 어그러진 사랑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착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를 점점 더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본문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그 세상의 끝으로 도망가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던지신 게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십자가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큰 바람에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을 의사가 바늘로 찔러신 것처럼 하나님은 못으로, 창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찔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십자가가 뭡니까? 도망치는 인간마저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추적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던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큰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나를 위해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시면서도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폭풍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던지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게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요나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함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한 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